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또 산소 가서 또 풀 깎으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아버지 산소 풀 깎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나 날짜만 자꾸 세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다 그러면서 좀 바쁘시리라 생각을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 신앙에 힘을 내어서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명절이 되어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정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유혹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면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그 믿음은 행함으로 또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의 중요성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쭉 드리다 보면 고민들이 될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는 고민들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의 삶과 자꾸 결부시켜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일주일의 삶에 아마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염려, 그렇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로 가득하고, 때로는 재물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다 보면 어쩌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일주일 또 지났구나,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러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에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요, 그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가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어서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신앙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때로는 집사도 되고 또는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져서 주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적당히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뭐 그로 인해서 무슨 전도가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의 어떠한 염려와 그리고 그러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열매를 못 맺는 그러한 모습이 되느냐,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듣고 그렇죠? 교회를 나와서 막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저렇게 빨리 신앙이 성장을 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막 뜨겁다가 확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막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마음도 기쁘고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그러면 내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삶 속에서 여전히 근심할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오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뜨거웠다가 그리고 확 식어버리는 모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 저는 아주 그렇게 믿음 뜨거워서 이렇게 뭐 찬양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식었나 봐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만큼 그러한 열심을 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다 열심히 막 나오던 분들이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요. 물론 이렇게 연세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돌밭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열매가 없는가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어떤 밭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좋은 땅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설교를 듣거나 그러고 나서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당연하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만 들으면 진짜 오늘은 은혜 받으려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서 제목 말할 때부터 눈이 감기기 시작해서 몇 마디 나오면 첫째 할 때는 코 잤다가 아멘 하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길가인가 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막 뜨거웠다가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돌밭인가 봐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세상 염려, 아직도 세상의 재물에 마음 뺏기는 거 보니까 저는 아직 가시떨기인가 봐요. 아직 좋은 땅은 못 된가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자들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밭에서 이탈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관심을 둡니까? 관심 두지 않아요. 물론 가다가 뭐 한 봉지를 엎었다 그러면 뭐 주워 담겠죠. 그러나 열심히 뿌리는 가운데 바람이 날려서 길가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주워 담아서 이걸 거기서 싹이 났는데 거기다 막 거름을 줘가면서 길가에서 열매를 막 이렇게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농부가? 없어요. 그러면 돌밭에 이렇게 어쩌다가 날아가서 부러졌어요. 돌밭에 뿌려진 것이 거기서 싹이 좀 났다고 여기서도 싹이 나네 신기하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물 줘서 키울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어떻게 보면 막 잡초가 무성한데 몇 개가 뿌려져 갖고 거기서 이렇게 쏙쏙 몇 개가 나오는데 아이고 저거 열매 맺겠네?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와 농사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농부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곳에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졌어도 거기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건 어디예요? 오로지 좋은 땅이에요. 오로지 좋은 땅을 농부가 개간하고 농부가 준비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라고 거기에 새가 안 옵니까? 우리 어른들 콩 한번 심어보면 그렇잖아요. 콩 하나 쏙쏙쏙 박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새들이 와갖고 그 산비둘기 이런 애들이 와갖고 쏙쏙 하나씩 빼먹어요. 그러면 이거 안 날 것 같아. 그래도 나요. 듬성듬성 납니다. 그렇잖아요. 길가만 새들이 와서 쪼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밭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도 텃밭을 좀 해봤었는데 매번 갈아도 돌멩이가 나와요. 어느 자리는요 계속 뭐라 그럴까 심어놓은 것이 시들시들하게 그렇게 잘 안 크는 자리가 있어요. 꼭 같은 밭이라도. 그래서 좀 깊숙이 파보면 어디서 이따만한 막 돌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돌이 밑에 박혀 있으면 물도 거기서 머물지 못하니까 물도 옆으로 빠지고 양분도 잘 안 되고 뜨거운 이 열기가 오면 거기는 다 익어버려 갖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돌을 또 다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밭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또 잡초는 왜 이렇게 잘 납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 잡초 안 나게 하려고 농사할 때 다 검은 비늘 갖다가 씌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때로는 잡초도 나고 때로는 돌멩이도 나타나고 때로는 새들이 와도 쪼아 먹고 좋은 밭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아이고 올해는 좀 농사가 덜 됐구만. 그러면 30배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면 잘 됐네. 그러면 60배예요. 아이고 풍년이구만. 그러면은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뭐 복권 사면은 그것이 막 당첨되듯이 1억 천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었을 때 열심히 농사를 졌을 때 주어지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은 그 지력이 좋아서 그것을 키워낸다니까요.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어서 시들해도 비만 오고 뭐 또 좀만 이 햇빛만 제대로 잘 받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좋은 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좋은 밭들이에요. 내게 있어서 재물에 걱정 좀 있다? 그럴 수 있죠. 누가 재물에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조차도 아이들 셋이나 키우잖아요. 얘들 먹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먹으면 슉 지나가면 없어요. 그렇지 뭐 학비 나가죠, 뭐 나가죠. 그러다 보면 걱정이 되는 때가 있죠. 하물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걱정이 없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일이면은 그 월급들 나가야 되는데 이거 줄 돈이 막막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 이거 직장 뭐 월급도 어떤 회사들은 또 미뤄서 자꾸 주고 그러면서 회사가 다 부도날 것 같은데 뭐 월급 달란다고 책망하고 막 그러면 말도 못하고 집에 가면은 우리 또 부인들이 월급 안 갖고 온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일하는 분들이 마음이 그렇겠어요. 다 누구나 걱정해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생활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염려는 없습니까? 누군가는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걱정의 거리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걱정이요. 그러한 모습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 두고 아버지가 고민 많이 했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세상 걱정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걱정하셨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그때 항상 부목사해서 또 전임 자리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못 갈 거라고 걱정은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그 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좀 좋은 곳 이렇게 잘 구해서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그 말 한마디였는데 아버지는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갈 데 없을까 봐.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그게 이제 부모들이잖아요. 어떤 염려들.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못 구하면 직장 못 구했다고 고민하고 내가 뭐 도와줄 것도 없는데 장가 못 가면 장가 못 간다고 고민하고 시집 못 가면 시집 못 간다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맨날 걱정과 근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세상의 염려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 믿음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졸린다고 저 집에서 벌러덩 누워서 아이고 잘 잤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이고 잔이라고 못 갔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꾸벅꾸벅 조는 거는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거에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져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죠. 믿음의 열매도 맺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염려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러한 걱정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러한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는 모습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 택함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구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법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궁금한데 못 물어보나요? 궁금한 건 의심이 아니에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궁금하죠. 처음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하나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예요? 궁금하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예. 뭐 옛날에 코미디언 개그맨 궁금하면 500원 그랬는데 저는 500원도 안 받아요. 예. 공짜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우면 우리 전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우리 전사님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고, 전사님 잘 모르겠으면 또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저도 어려울 만한 질문 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대답 못한 질문은 없었는데 그래도 있을 수 있죠. 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려운 거, 무슨 대학자나 대답해야 될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가서 찾고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죠. 예. 때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제가 가르치다가 잘 모르겠으면요, 저도 이 신학대학 교수님들한테 전화 드려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한테 전화 드려서, 교수님, 이거 제가 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막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가? 이러면서 당황도 하시는데, 어쨌든 모르면 물어봐야죠. 저도 모르니까 찾아서 보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자.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 공부하면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채워가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나는 잘 모르면서 신앙의 연수는 길어졌어요. 성경에 큰 관심은 없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안수입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딱 누군가가 초신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웬만한 건 그래도 이 오래된 짬밥이 있으니까 좀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운 거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어디서 믿음 없이 이런 거를 물어보냐고. 믿어야지 이러면 지옥 간다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면 큰 잘못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마음에 꼭 담아두고,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지옥 가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이단들이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그러한 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선 제대로 못 대답해 주지, 목사님이 무식해서 그런 거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성도들도 무식해서 대답 못해. 내가 일로 와봐, 성경 공부 시켜줄게. 저기 가면은 진짜 잘 대답해 줘.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성으로 들었을 때 정말 이해가 되기 쉽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게 틀리냐? 한 70%는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한 30%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그 70% 정도는 기본 성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한 30% 정도를 좀 어려울 만한 것들을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보던 것 같고 막 새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단에서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존 성도들의 기존 교회에서의 올바른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때부터는 안 들어와요. 목사님 설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주의 종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성경에서 뭐 특별히 없는 얘기 막 갖다가 얘기하고 잘 안 그러잖아요. 예화도 잘 안 하는 편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도록이면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도 꽐우뚱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제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시작해서 지금 오늘 2기 졸업 수료증도 주고 하는데 3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적어도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정도 되고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은 또 교육도 해요. 한 4주 이렇게 교육하는데 어려운 것들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알아야 돼요. 적어도 직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덮어놓고 믿으면서 믿음에 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왜? 아는 체 하는 게 싫은 거죠. 내가 모르는데.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되면 누군가가 신앙에 고민할 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안수집사님 정도 되면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그런 거는 이런 겁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신앙에 고민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 말씀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몇 장 몇 절 막 달달 외우라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에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은 있어야죠. 왜요? 여러분들이 다 직분자들이 서약할 때에 그 안에 다 성도들을 돌보도록 그 신앙을 돌보도록 다 서약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돌볼 겁니까? 뭐 돈으로 갖다가 열심히 해서 먹을 거 많이 사줄 거예요? 좋은 옷들 뭐 사줘서 돌볼 겁니까? 말씀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말씀의 태도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진짜 내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내가 택함 받은 성도인지들을 스스로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마귀가 접근을 해요. 그리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저 나무에 열리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따먹지 마.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 거야.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 대신 그 모든 동산의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했어요? 하와한테 아담이 전했습니다. 한 달이 건너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와는 그걸 철저하게 믿지 못했어요. 뱀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그것을 또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말씀에 내가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흔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되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알아서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럼으로써 정말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 크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 큰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답답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주 기초적인 말씀만 겨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하면 아이고 어려워요 안 들을 거예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 이방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가운데 은사도 충만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나도 약화되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딱딱한 걸 먹이고 싶어도 밥을 먹이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갖다가 젖을 먹이는 그러한 모습. 5살이 돼도 10살이 돼도 15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계속 젖만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큰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잘 모르면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알게 해주세요. 도마는 그 손가락으로 그 창자국 손자국 다 못자국 다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었는데 저는 보지 않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마처럼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만져보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마치 내가 만져보는 것처럼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몸부림과 그러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알고자 하지도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도마에게 와서 제발 이거 보고라도 이거 만져보고라도 믿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도들의 택하신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 또 하나의 모습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죠. 이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때로는 핍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또 약한 것을 자꾸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믿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한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역시 택하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또 이겨나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구나. 스스로 그것을 증거 삼으시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의 더러운 그러한 성적인 유혹들, 또는 재물의 유혹,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러한 염려할 것들, 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속한 것이라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적당히 잘 살아가요. 고난도 없어요. 시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러한,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딱 보니까 뭐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어요. 그냥 이미 다 넘어가 있는데 그럼 무슨 시련을 주고 무슨 고난을 주겠어요? 예수님을 미워도 너는 안 미워. 왜? 너는 나 닮았거든. 마귀가 이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좀 사람을 사귀어도요, 잘 사귀십시오.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사귀고, 또 때로는 그래요. 내가 피치 못하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삶이 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떠나서 살 수는 없죠.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면 이 말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상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우리는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나중에 가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진짜야.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소리는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앞에서는 뭐 유별나게 그렇게 저기 어느 교회 집사님도 다 술 먹고 저기 장로님들도 다 담배 피고 저기 어느 교회 권사님들은 맨날 그 가서 싸움박질만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뭐 너는 뭐 별다르게 맨날 그래. 아니요. 그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앞에선 욕해도 뒤에 가서는 그래,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 저 정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저 안수집사님처럼은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은 가져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감히 사단 마귀 너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건드느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느냐 지키신다니까요. 그 지키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부족한 거, 힘든 거, 누군가로부터 고생하는 거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맡기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세요. 결국에는 그 주신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이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죄로 살아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믿음을 따라 택함 받은 자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참된 믿음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전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또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제자훈련 2기팀 우리 나와서 특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또 드리겠습니다. 2기팀은 우리 세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차량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있어지게 하시며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사 지혜롭고 건강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써 직장과 또 가정을 꾸리며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손만대에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또 마음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사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사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과 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비와 늦은비로 채우시는 복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며 삶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주의 많은 일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